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과 분파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악행에 관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이것은 후서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신의 방문에도 큰 성과 없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와야 했던 바울의 마음은요, 정말 무거웠을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직접 방문해서 권면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신실한 동역자인 디도편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분쟁의 문제들, 악행의 문제들을 시정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때문에 근심 중에 있었던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그 앞절에 보면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지금 정말 낙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심 중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분파 문제, 성도들 간의 시기 질투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문제들, 아무리 고명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옹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응거뿐 아니요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다시 읽고요, 제가 또 다시 한번 권면하고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보내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괜히 내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귀찮게 하진 않았을까? 시험되게 하진 않았을까? 그런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디도편으로 온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무거운 마음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내가 괜히 편지 보냈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그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훈을 삼을 수 있어요. 우리의 교훈으로. 고린도 교회 상황과 지금 현재 우리 시대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또한 같은 신앙의 문제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 근심만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사망으로 음부로 무겁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부터 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오늘 하루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자식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어떻게 하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공부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성공시키고 출세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돈을 잘 불려서 목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처럼 재벌처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레이오프 당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온통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유일한 근심은요,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온전한 회개함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해보세요. 하나님 가만 안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바로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길래 하나님께 다시금 하나님께 깨끗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그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능력과 응답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담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요,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나 자신에 대한 교만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의 막힌담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교만에 막힌담이 있고 욕심에 막힌담, 미움과 시기 질투, 짜증에 막힌담이 있다는 그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면 첫 번째로 생긴 게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전에는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힌담이 있는지도 모르고 회개할지도 몰라요.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는요,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게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영적인 변명을 한다는 것. 하나님, 전에는 과거에는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과 막힌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커다란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알고 깨닫게 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자랑, 내 실력,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죄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교만한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내 세상 욕심으로만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막힌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때는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변명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면요, 진짜 영적인 변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몰라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변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의문을 호소하게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몰랐습니다. 내 자신을 몰라도 이렇게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 하나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누구 하나 정확하게 지적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배웠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 생활이 온전히 기억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해왔던 어리석었던 과거를 분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아온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것을 경험해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 중고등 시절에 교회에서, 저는 교회하고 집밖에 몰랐던 진짜 모범생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성가대도 봉사하고 학생회도 하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저는 그때 제가 너무 잘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기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요, 그때 했던 내가 하나님 섬겼던 모습들, 봉사했던 거 하늘에 쌓인 게 없더라고요. 저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 알았죠. 하나님께 대한 진짜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이해되세요? 형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분한 마음 생기는지 알게 되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됩니다. 두렵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지는 않을까?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다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상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혹시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처럼 되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아나 삽비라가 알았으면 그렇게 드렸을까요? 자기가 드리는 예물이 잘못된 거 알았으면 그렇게 드렸을까요? 몰랐잖아요, 여러분. 몰랐으니까 칭찬받고 죽어나가잖아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내가 먹고 먼저 먹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보려고 내 뒷주머니에 딱 챙겨두고 하나님 나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의 봉사의 손길이 오히려 하나님께 잘못 상달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가 하나님 예수님 대접한다고 봉사했는데 칭찬받았으니까, 책망받았잖아요. 바로 책망받은 마르다의 그 봉사의 모습이 내 모습이지는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라는 사람은 진정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주한 마음으로, 그렇죠? 분주하다고 말씀드려요. 동생을 원망했잖아요. 미워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분주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람에 대해서 시기질투로 원망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봉사했지, 내 상급 쌓일 거야, 하나님께서 나 축복해 주실 거야. 착각하지. 착각하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셨어요.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로 근심하죠. 한 가지 말고 족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는 않을까? 내가 식사 봉사할 때, 설거지 봉사할 때, 교회를 청소할 때, 내가 찬양팀에서 찬양하고 성가대 봉사할 때도 두려운 마음을 해야 돼요. 특히 많은 교회에서 찬양팀들, 성가대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서 거룩한 척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 영의 모습으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한테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봉사한 후에 내 자랑, 내 의, 내 공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까? 혹시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사모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하고 값지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해봤자 별 소득이 없습니다. 열매가 너무 부진합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안 되는 길로 걸어가서 실패를 맛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가진 물질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내 앞길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보세요. 사모해 보세요. 세상의 힘보다, 세상의 물질의 힘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 속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실제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는.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의지하면 돌아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오히려 손가락질만 돌아오고, 비난만 돌아오고요, 억울함만 돌아오고, 배신만 돌아옵니다.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돌아오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에게 하나 주면 더 안 주나? 사람에게 하나 주면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나만 이용해 먹으려고 달려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 드려보세요. 하나님은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면 좋은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나누어주면 또 하나 생기고,
생기고 하나를 주면 또 하나가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도 허락해 주시고요,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 상급과 면류관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진정 알고 있다면 누가 하나님께 열심 내지 않겠습니까? 열심 내지 않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렇죠? 근데 왜 열심 안 낼까요? 성도들이 몰라서.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지 못해서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열심 낼 수밖에 없어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시간 나면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구 없나 또 찾아다니고 전도하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열심히 내고, 왜? 하늘의 상급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저축하는 것보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내 것을 진짜 쌓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쌓아봤자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한 놓고 가야 되지만 진짜 하늘에 내 것 쌓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것 주신다고 했어요. 진짜 내 것.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 쌓아보세요. 하늘의 내 것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지만 자자 손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자녀들.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달대마지만 자기가 자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제가 아는 한국에 있는 집사님도 자기 바쁨 중에 3일을 장사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 봉사하는 일에 참여했더니 간증이 어떤 간증이에요. 그 다음날 장사했더니 일주일 장사하는데 한 달씩 하나님께서 매상을 올려주셨어요. 3일 봉사예요.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요 손해볼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열심 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벌하게 합니다. 얼마나 벌하게 해야 하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퍼니시하는 거예요. 퍼니시 the wrongs.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징계하고. 이 마지막 마음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느끼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심정,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믿는 부모의 심정,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전도자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훈하며 잘못된 것에 벌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한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바로 콜렉팅, 수정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봉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봉사가 되어 다 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훈하며 책망하게 됩니다. 왜? 알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모두 땅에 떨어져요.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긴 담이 생깁니다. 큰일 나요. 성도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좀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서로 이해하고 좀 용서해 주세요. 서로 시기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면 서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을 책망하며 권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목회자와 부모와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바른 길 바라고 온전한 믿음까지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 책질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리라 그랬어요.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제가 평생 여러분들에게 칭찬 많이 주지만 제가 설교할 때는요 교훈하고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삐딱하게 듣지 마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책망해주는 목회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다 도망가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싫은 소리 하면. 회개하라는 목회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전 합니다. 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힘주고 위로해주고 다 해주지만 말씀을 증거할 때만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교훈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근심만 하면 사망을 이룹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세상 근심만 하게 되면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돈 걱정, 돈,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그렇죠? 온통 마음속에 세상 근심만 가고 가득했으면요 그 뜻은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변명하며 호소하고 있는가? 내가 몰랐을 때 시절을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심을 품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나의 죄와 실수들에 대하여 권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이러한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좋은 사람 되고자 몸부림치는 근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단지 이 땅 위의 축복과 응답들만 이루기 위해서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근심은요. 말씀 그대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축복과 응답은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드린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메인 축복이 아니에요. 메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인 축복은요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신다니까 또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늘의 소망, 영생의 목적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심은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면요 후회할 것이 없는 했어요. 후회할 것이 없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세상 근심만 하다가 열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면요 정말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반대로 세상 근심만 하다가 천국에 겨우겨우 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세상 근심만 하다가 예수님 앞에서 나눠 오른다 거절당한 영혼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후회할까 안 할까요? 후회 막심.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할 걸 후회만 할 거죠. 내가 왜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생활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봉사할 기회 주었을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다 놓쳐버렸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더 사모하지 않고 세상 것만 더 사랑하는 사람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서보면요 그때 가서 후회 막심.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다. 왜? 하늘나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멸관을 씌워주시고 하늘의 상복을 예비해 주시고 좋은 집 예비해 주시고 하늘나라도 좋은 동네, 부자 동네, 좋은 곳에 예비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동안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잘했구나. 그때 가면 부디 여러분 모두 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며 결국은 천국의 저천국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